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라 7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11절부터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수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사 때에 관리 집사님과 승합차를 타고 이제 교회 일을 본다고 출발을 딱 하는데 이 집사님이 성경을 자기 운전석 앞에 딱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성경을 왜 거기다 올려놓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혹시 가다가 경찰에게 잡히면 봐줄지 누가 압니까? 그리고 딱 올려놓은. 근데 가다가 진짜 걸렸어요. 진짜 걸렸어요. 딱 걸리니까 이제 뭐 경찰이 창문을 내리시오. 딱 내리니까 뭐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하는 말이 교회 찹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네, 교회 찹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이 운전 조심해, 앞으로 조심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집사님이, 전도사님 그거 보라고 성경 올려놓으면 그거 보라고. 며칠 뒤에 가다가 또 걸렸어요. 또 걸리니까 이제 집사님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딱 성경 올려놓고 창문을 내리니까 경찰 보고 성경을 보라고 이렇게 딱 이래. 경찰이 교회 찹니까? 집사님이 네, 교회 찹니다. 경찰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교회 차 같으면은 교통법규를 더 잘 지키셔야죠. 그리고는 딱지를 딱 끊어버려. 이게 집사님 그거 보세요. 그거 올려놨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사고가 안 난다든지 뭐 딱지가 안 끊긴다든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뭐 둘이서 어딜 가더라도 이제 뭐 성경을 올려놓고 뭐 요행을 바란다거나 뭐 신비적으로 우리가 안 끊길 거나 뭐 이제 그 생각을 다 접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지금 장로님 되셔서 봉사를 잘하고 계시는데 참 우리 장로님 옛날 추억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나갑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일생을 이렇게 쭉 보는데 성경이 지금 제 서재에 딱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경은 옛날 거니까 가로쓰기, 국한문 혼용, 이제 자그마한 깨알 같은 글씨, 그렇죠. 근데 군에 갈 때도 이제 성경을 가져갔는데 군에 가면은 사제품은 다 버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스님 장교님이 성경이니까 이제 놔두라 그래가지고 2년 9개월 제대할 때까지 그 성경이 하사관학교 교육 받을 때도 관물돼 있었고, 그게 있으니까 다들 이제 내무반장들, 그러니까 이놈은 그 기독교 신자다, 기독교 신자라. 그러니까 있으면은 자기 교회도 안 다니면서 너희 하나님이 안 해주시더냐, 너희 하나님이 이게 또 이게 마음 위로하는 말인지 놀리는 말인지 어쨌든 성경을 관물돼 있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교육을 다 받고 해안 초소에 배치를 다 받아 이제 초소장이 되니까 분대장이니까 부하가 8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방위병들 20몇 명 그렇게 있으니까 어떤 경우는 3, 40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그 위에서 와가지고는 아니 이 정도 규모면은 소대장이 있어야지 어떻게 분대장이 이걸 다 하냐 뭐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너 신자야 그러는 거, 내 기독교 신자입니다. 뭐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뭐 틈만 나면은 이제 성경을 읽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하들 가운데에 교회 따라 나오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초선은 달라, 우리 분대장님은 달라. 뭐 첫째, 기독교 신자니까 폭행을 안 하잖아요. 구타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폭언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우리 초소에 배치를 받든지 우리 초소는 달라. 우리 분대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다 신사적으로 매너 있게 서로 배려해 가면서 초소 생활을 하니까 사고도 나지 않고 모두가 서로 행복하게 그렇게 지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참 묘약이더라고요. 재수를 할 때 여러분 재수생 가방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영어, 성문 종합 영어, 수학 1, 2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수생 가방에 항상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이. 저는 재수를 하는데 재수생은 지은 죄도 없는 죄수 같은 사람이 재수생입니다. 마음고생 말도 못합니다. 어디 가서 고기도 못 들고 다니죠. 버스 탈 때는 이제 학생 그걸 못 쓴다니까요. 양심에 찔려가지고 돈을 내기도 하고 일반인이 쓰는 토큰을 내고 어쩌다가 이렇게 학원에서도 재수생이라도 학생이 쓰는 걸 이렇게 쓰면은 쓰라고 팔아요. 그런데도 그거 쓰면은 마음이 찔리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그리고는 또 원래 또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러고 기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기댈 데가.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자연스럽게 성경을 가방 속에 넣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고 위로를 받고 마음을 달래고 그렇게 성경과 오늘까지 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참 성경과 늘 동행을 했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의 이 배경은 기원전 458년 페르시아 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부분을 유대인 역사가가 기록한 그 책을 보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딱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몇 가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그래가지고는 이 에스라에 대한 부분을 딱 적어주는데 제일 먼저 처음 문장에 그 당시 페르시아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의로운 사람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였다. 그럽니다. 이 역사가가 에스라를 페르시아 제국에 존경받는 한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에스라였다. 그는 율법의 학자였고 학사였고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었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멸망할 때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던 그가 그의 할아버지였다. 그의 손자, 그의 가정의 후손이었다. 이 에스라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혈통입니다. 그는 아람어도 능통을 했고, 그래서 이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은 에스라가 주로 뭘 했느냐면은 요즘 우리 성경 필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필사를 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가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전하고 바쁘게 살았던 사람이 에스라였어요. 에스라. 근데 이 에스라는 성경을 구약 정경 39권을 정리했을 뿐만 아니고 역대기의 상하도 기록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용기를 준 사람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그 유명한 율법 교사
학사 에스라, 그가 결심했던 것은 에스라 7장 10절에 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겠다, 그리고 율법을 준행하겠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이 학사 에스라가 결심을 한 것이 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유대 땅에 돌아와 가지고, 그리고 유대 땅에 가서 유다 왕국, 다윗 왕국을 재건하려고 하면은,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면은 정치 지도자부터 찾을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그리고는 또 금모기를 하든지 경제적으로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군인을 모집해서 국방력을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라가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정치도 경제도 국방도 다 초월하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행하고 연구하고 가르쳐서 유대 다윗 왕국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점은,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소망이 없고 슬픔과 고통에서 일어서고자 하면은 내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돈을 통해서 아니면은 총칼을 가지고, 이게 아니고 에스라를 보면은 손에 뭘 잡아야 된다고? 성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구나, 이게 선수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스라를 눈여겨본 사람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가 오늘 본문 11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데, 그런데 이 에스라에 대한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왕 중의 왕 나 아닥사스다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에스라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1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25절에도 보면은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내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내 손 안에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황제가 에스라를 눈여겨보았는데 에스라의 손에는 언제나 성경이 들려있더라. 성경이.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너 돌아가서 너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서 잘 사는지 살피기 위해서 너가 가거라. 이 이방 왕이 말합니다. 그때 성경은 아마 양피지였을 겁니다. 양가죽에 적은 것인데 폭이 25cm입니다. 폭이 25cm, 길이가 10m가 돼요. 요즘 우리는 성경 이렇게 딸랑 이렇게 들고 다니지만은 아마 이 에스라는 그 양피지에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 그걸 손에 들고 다녀요. 누가 어디를 가도 그게 표나지 않아요. 표가 나고 무겁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을 에스라는 들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표현하기를 네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아닥사스다의 눈에는 에스라는 언제나 성경을 들고 다니더라. 성경을 들고 다니더라. 노르스 목사님 우리 남아공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참 은혜로 했는데, 주에 이제 2번 가 보았지만은 4개국을 말라위, 짐바브웨, 레소토, 또 남아공 이렇게 3주를 집회를 하면서 다니는데, 좀 다니고 밥을 먹고 이러면은 이 노르스 선교사님은 20몇 년을 거기 살았으니까 뭐가 맛있고 사자가 어떻고 곰이 어떻고 좀 재밌는 얘기를 해주면은
뭐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꼭 필요한 얘기하고 이제 자기 틈이 나면은 성경을 들고 앉아버리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공항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제 또 시간이 좀 한두 시간 대기하지 않습니까? 거기 앉아서 비행기 뜰 때까지는 앉아버리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남아공에는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같이 지냈는데, 거기 앉아버리면 일어나지 않아요. 밤 10시든 12시든지. 성경 주석을 앞에 쫙 놓고, 그냥 성경만 들고 앉아, 성경만 들고. 그러니까 이제 꿀성이 보여 큐티도 하고, 또 매일 또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한 것을 이제 보내는데, 늘 손에는 뭐 성경이에요. 짐 꾸누면은 뭐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늘 성경. 그거 딱 하나 들고 아프리카를 전역을 이렇게 다니는데 그게 눈에 들어갔어요. 아닥사스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에스라의 손에는 늘 성경이 들려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복음 찬송이 있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어떤 사람은 손에 부귀를 잡는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 부귀를 우리가 잡는다 그러면은 주님 오시는 날 불탈 때, 세상이 불탈 때 다 불타버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는 뭐가 잡혀 있다고요? 성경이 손에 들려 있더라. 하나님 사람에게는 성경이 들려 있더라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너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거라. 모세가 하나님 가면은 네가 누가 보냈냐 그러고 네가 뭘 하냐 그러고 제가 못 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저기 호렙산에서 양칠 때 있는 거 한 1m 되는 지팡이 하나, 요거 하나가 있는데 여기 뭐 요거 있는데요. 우리가 그 지팡이 바닥에 던져봐라 했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꼬리를 잡아봐라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을 주어서 나일 강물을 딱 치니까 피가 되고, 먼지를 치니까 이가 되고, 바닥을 치니까 개구리가 올라오고 말이에요. 딱 하늘을 가르치니까 말이죠. 홍해를 가르치니까 물이 갈라지고. 이게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가 잡히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는 겁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지팡이를 지켜들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이기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내 손에 뭐가 잡혀 있는가 다르더란 말이에요.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에스라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성경을 잡아야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도 에스라 앞에 어쩔 줄을 몰랍니다. 7장 12절에 보면은 자기를 스스로 말하기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 The King of Kings, 모든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도 누구 앞에? 에스라의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의 무슨 말보다도 에스라의 말이 더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책에 보면은 아닥사스다는 아주 폭군이었다 그럽니다. 아닥사 폭군이고 아주 그 감정적이고 나약하고 신경질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아닥사스다는 40년 통치를 했는데 아주 폭정에 심했고, 그래서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한 사람이 아닥사스다입니다. 근데 이런 폭군도 에스라 앞에는 쩔쩔매는 거예요. 쩔쩔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달라졌을까? 여러분, 이 주변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주변에 내가 교제하고 이렇게 같이 차도 마시고 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 그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안 나오는 사람, 아주 이런 은혜로운 사람을 사귀면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길이 없잖아요. 아는 거는 실패하는 것밖에 없지.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자꾸 찾고 만나고 듣고 하는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은 그 주변에는 착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 유대인들이. 아닥사스다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와스디가 있었어요. 와스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아닥사스다입니다. 근데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폐위를 하고 두 번째 부인으로 들여온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면 아닥사스다는 어릴 때 이 양어머니가 되는 에스더 밑에서 자랐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에스더의 손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닥사스다에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아버지에 따라서 아닥사스다도 에스더에게, 어머니에게 잘했고 에스라에게도 잘했고, 그리고 함께 있는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 당시 왕들을 누가 주로 피설합니까? 측근들이에요. 근데 그 최측근인 느헤미야를 최측근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손에 있는 성경, 느헤미야의 손에 있는 성경, 에스라의 손에 있는 성경, 이 성경의 영향을 받은 아닥사스다, 폭군 아닥사스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에스라에게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7 자문관이 있는데 그들보다도 더 뛰어나. 그리고 에스라가 너가 이 페르시아에서 최고야, 최고의 지혜야,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폭군 아닥사스도 왕도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그랬는데,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4절 이어서 15절에 보면 아닥사스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네가 15절에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사신다고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산다. 누가? 아닥사스다 왕과 왕의 지혜로운 7 자문관이 자기들도 신전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 신전에 그들의 신이 산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거기에 산다고. 그래서 에스라, 너가 갈 때 우리도 성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 은금을 드릴 테니까 그걸 가져가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이야, 참 대단합니다. 에스라가 또 그의 양어머니 에스더가 또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은 이방의 폭군이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 에스라, 너 갈 때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싶으니까 그거 가져가거라.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는데 그 성경을 손에 들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는데 그 뒤로 쭉 나옵니다. 13절부터 나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에스라야,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레위인이든지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뜻이 있는 사람은 다 데려가거라. 누구 맘대로? 네 맘대로. 네 맘대로. 그리고 바벨론의 왕과 7의 지혜로운 자문관들보다 너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너가 가고자 하면은 그냥 너 뜻대로 가도록 우리는 동의를 한다. 누구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나님께 성심으로 예루살렘에 살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은금을 드리니까 우리 정성이다. 하나님께 좀 갖다 드려라. 누구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사시는 그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니까 가져가거라. 얼마나 가져갈 거야? 네 마음대로 가져가거라.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은 궁중창고. 페르시아의 제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이 제국 산하에 있는 이 페르시아의 궁중창고 어디에 있든지, 여기 팔레스틴에 있든지 너 마음대로 필요한 거,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거 너 마음대로 들어가서 다 가져가거라.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가라. 대단합니다. 유브라데강 건너 이스라엘 땅 모든 창고지기에게 내가 조서를 내렸다. 에스라가 달라는 거 다 줘라. 성전에 필요한 거 다 줘라. 그릇들 다 가져가서 하나님의 전에 그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다 사용을 하여라.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가대, 문지기, 너디님인 사람들, 성전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세금이나 통행세를 면제해라. 받지 말아라. 에스라의 말을, 참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어디를 보시냐면은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전권을 줍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손에 잡고 살면은 이런 특권이 있는가, 힘이 있는가? 26절에 보시면은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에스라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아닥사스다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죽이든지 귀양을 보내든지 가산을 몰수하든지 옥에 가둘든지 해라. 누구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이 성경을 손에 들고 사는 에스라는 범사에 형통합니다. 지금 보셨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도, 페르시아의 7 지혜자도 에스라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 페르시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7이 있지만 에스라를 못 당해. 에스라가 탁월해. 그리고 에스라 원하는 대로 해라. 범사에 형통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건 약속이 있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도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성경을 읽을 때에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일 그랬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하거나 부유할 때나 모든 일에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저는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울든지 웃든지 한번 해봐라. 내가 쓰러지나 한번 해봐라. 범사에 모든 일에 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모든 일에 사업이든지 병원이든지 자녀들이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범사에 여호와의 말씀을 손에 잡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이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과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모세가 기록해서 또 시편 기자가 받아 뺏겨서 오늘 우리가 또 뺏겨서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이구나. 1965년에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에서 그해 미스 아메리카로 뽑힌 벤 다이크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가서 이제 1등으로서 머리에 왕관을 딱 쓰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의 손에는 빨간 성경이 들려 있어요. 사회자가 미내 장식품으로 성경이 사용된 것은 처음입니다. 근데 이 다이크 양은 이것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미스 아메리카에 1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자매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1등으로 세워주시고 그는 1등으로 왕관을 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가 이 대회에 출전한 목적이다. 아브라함 링컨 가난하고 학교도 멀고 공부를 못했을 때 어머니가 쥐어준 성경. 그래서 이 링컨은 그런 나의 나된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가 만든 것입니다. My angel mother made me. 그래서 어머니가 내 손에 성경을 들려주셨습니다. 존 워나메이커는 14세 때 점원이었고 31세 때에 큰 백화점 세웠습니다. 그는 11살 때 성경을 하나 구입했는데 나중에 거부가 되어서 그는 말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많은 재산이 아니라 그랬어요. 11살 때에 그것도 월부로 샀던 성경, 그 성경이 내 재산 중에 최고로 가장 값진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많이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 머리에 없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는 성경, 그 성경이라 그랬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조지 뮬러 10편 63편 5절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 리빙스톤은 사도행전 10년 31절 통해서 거듭나고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세상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찬송가 472장에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니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으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마음의 손 내밀으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압구정 공동체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해 보십시다. 내 손에는 무엇이 잡혀 있는가? 나는 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 손에 지금 내가 돌멩이를 들고 분노에, 슬픔에, 실패에, 억울함에 세상에 이를 수가 있나? 손에 돌멩이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 나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손에 돌멩이를 들고 예수여,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돌로서 쳐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돌에 맞아 죽는다고 손에 돌을 든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 나라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 동네의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죄인을 수천 수백이라도 죽였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죄 있는 사람 죽는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줄 아느냐? 네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아느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서 죽여라. 어린 나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손에서 돌을 놓고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섭섭한 것, 우리의 괴로운 것, 나의 절망, 나의 괴로움, 수치, 나의 열등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한 성경,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손에 들어라, 돌을 내려놓고 성경을 들어라. 얼마나 기가 찬 일들을 우리가 많이 당합니까? 정말 날카로운 돌을 들어서 쳐 죽이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괘씸한 것, 이럴 수가 있나?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은 손에서 돌을 내려놓고 성경을 들라.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페르시아, 바벨론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의 손에 총칼을 들고 결사대를 조직해서 아닥사스다를 치자, 페르시아를 치자,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자, 얼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가는 데마다 총칼을 손에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손에 들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준행을 하고 연구를 하고 결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오늘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은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힘든 일은 참 많습니다. 괴로운 일은 참 많습니다. 그걸 손에서 떨쳐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성경을 잡읍시다. 그러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은 에스라와 같이 범사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개인적인 문제, 우리 가정적인 문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문제 돌을 들어서 던진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손에 하나님의 성경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주셨던 그 모든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참 괴로워서 기가 차고 그리해서 우리가 손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돌을 들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 내려놓고 성경을 손에 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면은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처럼 범사에 형통하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상한 심령들 다 위로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손에서 돌을 내려놓고 성경을 잡는 주의 자녀들 이런저런 문제 다 해결자로 해결해 주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